오늘은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다윗 16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두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두렵고 좀 긴장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은 흔히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던가요? 오히려 야, 불안해하지 마 그럼 내가 지금 되게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건가? 불안해하는 건가?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 그 얘기는 정말 혹시 지금 두려워할 상대가 있는 건가? 오히려 되려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차라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뭐뭐 하지마 뭐뭐 하지마는 불안과 두려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아이고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설교 자리에 설 때마다 제가 되게 떨려하는 것 같아요, 안 떨려하는 것 같아요? 엄청 떨어요 저는. 사실은 겉보기에는 그렇게 잘 안 보여도 이 자리에 서는 게 떨려요. 솔직히 떨리다고 인정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불안한 감정 속에서는 이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불안감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 그랬어요. 두려운 감정이 생겼을 때 우리가 뭐해지기 쉽냐, 변화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감정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신앙이, 그러니까 무슨 말도 있어요. 고난 속에서 신앙은 더 성숙해지고 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할 때는 올바른 방향으로만 가기만 하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 잡고 잘못된 방향으로만 빠지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지금 불안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어떤 이미지냐?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하루도 마음 편히 살았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왕이 된 이후로,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머리가 아파서 다윗이 뭐를 쳤어요? 수금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을 때 겨우 마음이 진정될 정도로 매일매일 불안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불안했던 이유가 뭐 때문에 불안했어요? 첫 번째는 지나치게 다윗에 대해서 집착을 했잖아요. 사실 다윗과 사울은요 나이 차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사위잖아요, 사위. 그러니까 특별히 불안을 안 느껴도 좋은데 그저 자기의 왕권도 인기도 명예도 혹시 저 사위인 다윗이 다 뺏어갈까봐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불안한 마음에, 그러니까 하지도 않아도 될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의 왕권 중에서는 항상 적이 있었어요. 그 적이 어디였냐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은 이스라엘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요 대장간이 철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있었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블레셋, 영어로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만 철기 문명이 발달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무기적인 면에서는 누가 더 앞서고 있는 거예요? 군사력은 블레셋이 무기가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은 패권을 두고 싸웠어요. 어떤 패권을 뒀냐? 블레셋은 자기하고 교육할 수 있는 해안에 그 도로를 통해서 교육을 하려고, 무역을 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항상 누가 걸리느냐? 사울왕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수시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정세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또 블레셋 앞에서
사울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오늘 5절에 나와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유, 뭐 사울뿐만 아니잖아요. 우리도 뭐 눈앞에 뭐 오늘 이 사울처럼 사람의 문제 때문에도 두려운 때가 있고, 미래를 모르니까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당장 내일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만 피를 뽑고 검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잠이 잘 오시겠어요? 당장 뭐가 생겨요? 걱정이 되잖아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불안하잖아요. 매일매일이 긴장되는 연속이잖아요. 내일 당연히 여기 청년도 있지만 중요한 면접이 있다라고 해보십시오. 아니면 시험이 있다라고 해보십시오. 오늘 밤에 잠이 잘 오겠습니까? 누구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얼마 전에 선빈이가 학교를 하는데 갑자기 잘 학교를 하다가 잠깐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에 갔을지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파트를 이리저리 찾아봤어요. 근데도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소위 말해서 마음에 가슴이 그냥 덜컥 내려앉은 거예요. 우리 선민이가 저를 닮아갖고 약간 부티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잡아가도 얘는 우리가 저기가 한데 얘 안 보이는 건 그래도 그렇게 보여서 그래서 걱정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거 아내는 여보 관리사무소가 어디야? 가서 방송이라도 해야 되나? 그런데 다행히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니? 얘가 좀 똑똑하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집에 안 들리고 바로 그냥 학원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그냥 다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살다 보면 매일매일이 긴장할 일이 생길 때도 있고요,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울도 오늘 그런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살았는데 사실 사울은 왕이에요, 왕.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안과 긴장을 해소할 방법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술로도 달래봤을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다른 오락거리를 통해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해봤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사울이 왜 불쌍하느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늘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지금 매일매일 정말 하지도 않아도 될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믿는 우리에게도 불안과 긴장감이 찾아올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된다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불안의 문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사울이요 안 하던 걸 해요. 6절이에요.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울이 기도하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6절에서 보니까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 근데 우리가 더 충격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울의 기도를 뭐하고 있어요 지금? 불안하니까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좀 도와주시고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오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지금 사울과 똑같은 상황은 아닌가?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들려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내가 지금 사울과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6절 말씀이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왜 사울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요? 왜 안 들어주셨을까요? 그걸 오늘 어떻게 알 수 있냐?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뭐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먼저 해결될 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당장 급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지금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부터 지금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지금 죄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사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지금 설거지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설거지할 때 음식물들을 계속 그 수채구멍에 닿다 보면 다 어디에 걸러져요? 음식물 그 거름망이 걸러지는데 이게 거르다가 꽉 막혀버리면 물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주부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빨리 그거를 쏙 빼갖고 버려야지, 뚫려야 물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게 찌꺼기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줄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거는 오늘 사울이 뭐였어요?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고 급하고 긴장감이 되고 전쟁이 눈앞에 있어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걸 빨리 찌꺼기를 탁 덜어갖고 버려야 되는 회개부터 먼저 시작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나서 자신이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기도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까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줄이 마치 막힌 것 같고 응답이 안 된 것 같으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될 분들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울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왕이고 마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것 같아 보였고 힘도 막강한 것 같았지만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요, 가장 불쌍한 자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것 같고, 이게 영적으로 보면 제일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보통 다 가진 것 같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잘 먹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 보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제일 행복할 때가 어떠세요? 로또 복권에 당첨될 때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로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로또라고. 그런 거 당첨되면 잠깐은 기쁠 수가 있지만 진짜 믿는 우리의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하고 영적으로 통했을 때 기도하면 척척척척 응답이 되고, 뭔가 기도가 나면 기도가 잘 터지고, 뭔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고 현실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내 눈으로 보고, 아,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라는 욥의 고백처럼 되었을 때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신이 나잖아요. 근데 가장 힘들 때가 뭐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고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도 막혀서 도대체 되는 것 같고 마치 음식물이 꽉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는 것처럼 막혀 있는 것 같을 때가 제일 힘들 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요,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되기가 쉽느냐?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라고요? 이 관계를 빨리 찌꺼기를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보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빠졌던 사람이 오늘 사울이에요. 그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방향을 찾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되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잘못된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한테 잠깐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찌꺼기를 제거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너무나 쉬워 보이는 길,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뜻을 물을 사람을 지금 찾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거 모든 게 다 사울이 초래한 일이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 오늘 3절 말씀을 먼저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앞에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자, 지금 사울 주변에는요 항상 힘들고 사울이 어려울 때마다 그래도 영적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상 25장에서는 이미 사무엘은 죽었다고 했는데 오늘 다시 28장에서 사무엘이 죽었음을 한 번 더 상기시킨다는 얘기는 지금 사무엘이 없는 상태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의 부재가 지금 사울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없다 보니까, 물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울은 지금 기도줄이 막혔을 때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뭐냐? 같이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할 기도의 동역자, 영적인 동역자가 없고 멘토가 없다는 것은요 그를 더 힘든 길로 가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은혜와 축복은 뭐냐? 내가 때로는 기도할 때 기도줄이 막힐 때도 있어요. 기도도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울어주면서 기도해 줄 옆에 동역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근데 오늘 사울의 주변에는요 지금 나를 이끌어줄 영적인 동역자인 사무엘도 죽었죠. 그리고 언제나 든든하게 전쟁이 나면 대신 싸워줄 용감한 장수 다윗도 자기가 쫓아내 버렸죠. 그리고 노비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장 85명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 죽였잖아요. 제사장들을, 여호와께 제사드린 소위 말하는 목회자들을 다 싸그리 지금 없앤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울 주변에는 지금 사울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줄 영적인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고 다 세상적인 사람들만 남아서 그냥 간신배, 소위 말해서 간신들만 남아서 왕이 이런 얘기를 하면 왕이요 아니 됩니다. 왕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해줘야 정상인데 신접한 여인을 찾자마자 그저 기다렸다는 듯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지금 불안한 가운데 처했는데 그때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모였는데 우리가 오늘 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떤 모임을 가져요? 구역이라고 하는 소그룹 모임을 갖습니다. 건강한 구역은요 어떻게 되는 게 건강하느냐? 기도 제목이 나눠져야 돼요. 은혜가 나눠져야 돼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서는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기도 제목을 내가 괜히 알려줬다가 교회 소문날까 봐 겁나서 얘기도 못하고 입을 꾹 닫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사울의 상태하고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하면서 이 소그룹 안에서 뭐가 활발히 돼야 돼요? 은혜를 나누고 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게 지금 사울은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힘들면 술 친구를 찾아서 가고 때로는 오락 친구를 찾아서 가지만은 잠깐 놀 때는 그게 잊혀지는 것 같지만 현실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는 것뿐이고 회피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울은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 응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침묵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다리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근데 우리 마음이 그걸 못 기다리면 엉뚱한 곳을 찾아가서 지금 그 답을 찾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오늘 무당들은 우리가 3절 말씀 아까 다시 한번 좀 화면에 보여주시면 이미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 3절 말씀 보여주면 뒤에 뭐냐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낸 사람이에요. 그때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누구를 다시 찾아요? 소위 말한 무당을,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엔돌에 있다고 하는데 그때 이 지도를 좀 보면서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혹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그 빨간색으로 친 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화지대입니다. 이 지역을 놓고 지금 항상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저게 지금 엔돌이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까? 네. 그리고 하나는 이스라엘 진영은 어디서 진을 쳤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길보아 산에 진을 쳤고 그 다음에 블레셋은 어디에 진을 쳤어요? 수넴 아직 생각이 안 나갖고 제가 수넴에 진을 쳤는데 자 그럼 수넴이 여기 있고요. 길보아 산에 이제 여기에 있다면 엔돌이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수넴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거기를 찾아가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이에요. 적한테 들키면 지금 수장이 사로잡힐 위기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은요 어떻게 하냐, 오늘 8절처럼 행동을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자, 사울이 왜 변장하고 갔는지가 이해가 되시죠? 이걸 지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으면 그냥 그냥 창피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지리적으로 보면은 적들의 진영을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가 변장을 하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돌이켜 보면은 참 왕인데 이게 못할 짓이잖아요. 근데요, 제가 사역했던 지역이 전에 교구 맡았던 지역이 서울 분당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남 분당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분당 지역이 어떤 곳인지. 가면 좋은 빌딩이 있었습니다. 컨벤션 센터나 이런 지식산업센터 이런 빌딩에 가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거기 가면 무슨 보살이 많아요. 그 임대료도 비쌀 텐데 그 좋은 노른자 땅에 그 전보는 그 무당들이 한 집이 아니라 몇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지금 거기를 찾아가니까 그들이 성업을 하니까 거기다가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문화 속에서 마치 무당들이 신기가 굉장히 영험한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요즘에 최근에 나온 파묘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무당 간다 그러면 뭐부터 물어봐요? 용해? 그런 거 관심이 있잖아요. 오늘 이 신접한 여인도 여러분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과연 이 여인은 용한지.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킴을 안 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울문을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이 여인이 사울 왕이 아까 3절에서 모든 점치는 자를 다 내어 쫓고 이걸 금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잘못해서 점을 쳤다가 내 목숨이 지금 달아날 거다. 근데 내가 어떻게 점을 칠 수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지금 용한 거예요, 용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 여인도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하다고 하면 못 알아볼 정도로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부족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도 악한 영의 지배된 이 여인이 하는 말은 우리를 죽이는 말이에요. 낙심하게 하는 말이에요. 좌절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은 우리를 살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악한 영이 하는 말을 들을 때는요, 낙심이 생겨요. 낙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접한 여인에게 오늘 사울은 부탁을 합니다. 누구를 불러내느냐?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은 드디어 그제서야, 아니 그 어느 사람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신기로 그거를 알아본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봤을 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겠어요? 사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그제서야 알아봅니다. 그게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아멘. 그러면서 그 말을 전하는데, 그래도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난 사무엘이 전하는 말은요, 마치 다 맞는 말이었어요. 왜 그러냐? 결국에는 마지막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을 거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미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여인이 처음 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전부터 하나님은 계속 사울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고,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있어요. 과연 이 말이 전한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사무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와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루터나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영은 악한 영이다, 악한 영이 위장하고 나온 가짜 사무엘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쪽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가짜 사무엘이 지금 나타나서 하는 말을 듣죠.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낙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그래서 오늘 사울이 그냥 다리에 뭐가 풀려요? 맥이 탁 풀려 쓰러지고 맙니다. 제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중단 얘기잖아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가뜩이나 음식도 전쟁을 앞두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금식도 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망한 말을 듣자마자 그의 다리에 맥이 풀려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갖고 아이고 이제는 어떡하나 하면서 맥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낙심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사단의 말은요, 우리를 낙심케 하고 후회하게 하고 못하게 합니다. 그때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울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찌꺼기를 제거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렸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자, 이 사울 왕보다 더 악한 왕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누군지 아세요? 아하방. 근데 아하방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가 다윗이 선한 왕의 기준이었다면 악한 왕의 기준은 항상 아합이 그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조차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돌이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그 형벌을 아합이 살아있는 동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는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럼 그 말을 들은 아합은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래도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똑같이 망한다는 말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고 좌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겸비하게 하고 엎드려서 매달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희망이 생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과 악한 영의 말과의 차이점이란 얘기예요. 딱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누구를 기대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기대하고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현실로 보면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나에게 좀 베풀어 주시옵시고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니십니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나온 것 아닙니까? 회개라는 곳은요, 늦은 때가 없습니다. 회개는요, 뭐라고요? 늦은 때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우리를 뭐하겠지 못하게끔 할 것 같아요. 그 찌꺼기를 제거하지 못하게끔 계속 괴롭히고 만든다는 얘기예요. 뭐하지 못하게요? 회개하지 못하게 우리를 회방한다는 얘기예요. 무당 보세요, 무당. 여러분, TV에서 저는 무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TV를 보면 우리를 겁만 주고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딱 들어오자마자 왜 왔어? 아이고 뒤에 뭐가 달고 왔네. 그럼 벌써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죽을 상이야. 이거 마음의 평안을 안 줘요. 똑같이 망한다는 얘기를 듣는데도 악한 영이 하는 얘기는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똑같이 우리가 힘든데도 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마음, 내가 내게 영원한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리로 가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게 만듭니까? 악한 영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말씀에 아무리 지금 상황이 힘들고 그런 것 같아도,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하나가 나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나를 살리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제 마지막 인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말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불쌍한 겁니다. 왜요? 그의 주변에는 기도할 사람, 동역자도 없었고 하나님한테 기도의 줄도 지금 막혀 있었고, 심지어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게 사울에 대한 영적 평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계속했으니 기도의 줄이 막혀버렸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결국에는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를 찾아갔고 신접한 자를 찾아갔고,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고, 저는 특히 이 단어가 제일 오늘 이 말씀 역대상 말씀이 있는데 마음에 탁 닿더라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고. 아니 목사님 6절에서는 그래도 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힌 상태에서 아무리 그거를 먼저 회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막 살려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거를 기도로 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다, 뭐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가 축복이에요. 찌꺼기를 탁 했을 때 설거지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물이 그냥 쌓여있다 이렇게 차고 있다 그냥 뻥 뚫리자마자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러면 마치 그냥 속이 편안하잖아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오늘 그러지 못해서 여전히 그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죄악이 주는 쾌락이 너무 좋으니까, 때로는 그 배부름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내가 그 자리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변화를 하지 않고 머무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막힌 것을 뚫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하시기 전에 뭐부터? 오늘 이 시간 이제 회개 기도부터. 하나님,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내 기도의 줄이 막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또나 기도하지 못할 때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건 나를 살리는 말일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혹 굽어도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다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올바른,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